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솔로몬 지혜로운 재판의 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28절에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과 함께 하였다. 이제 열왕기상 시작으로 솔로몬의 왕권이 시작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누구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이끌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소개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공동체 성경 읽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24절, 26절을 조금 더 보길 원합니다. 24절, 26절에는 여러분 잘 알듯이 칼을 가져와라. 칼 가져와서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진짜 엄마죠. 어머니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아이가 이제 왕 앞에 왔어요. 두 여인이 왔습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두 여인 중에 한 명의 어머니가 아이를 재우다가 어떻게 해요? 숨 막히게 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숨 막히게 한 죽은 아이를 그 옆에 어머니에 데려다 놓고 그 산 아이를, 옆에 있는 어머니의 그 아이를, 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자기 애처럼 이렇게 재웠다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죽은 아이가 있고 산 아이가 있는데 누가 누구 아이인지 아무도 갈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마 왕 앞에 오기 전에 다른 심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갔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재판하지 않으면 결론 내리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재판이었기에 아마 솔로몬 왕 앞에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칼을 들이대면서 왕이 말합니다. 이 아이를 반으로 자르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뭐 솔로몬이 그렇게 괴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를 반으로 자르자고 했을까요? 아니요.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칼을 가져오너라 아이를 반으로 자르겠다. 그런데 두 어머니의 반응이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한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자릅시다. 잘라서 내가 반이라도 가지겠습니다 하는 거고요. 다른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마음에 그 불붙듯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어미에게 그냥 아이를 주십시오. 그 아이를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생명과 소유, 소유와 생명의 관점이죠. 여러분, 한 어머니는 지금 소유를 주장합니다. 반이라도 갖겠다. 반이라도 내가 가져야겠다. 그런데 다른 어머니는 아니요. 그렇게 자르지 마시고 그렇게 아이를 해하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야기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뿐만 아니라 생명과 소유, 소유와 생명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소유를 주장하니 생명을 파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절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유를 주장하니 생명을 파괴하게 된다. 소유를 주장하면 생명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 이 가짜 엄마도 결국 압니다. 26절 말씀 보여요. 결국 아는 게 이 아이가 분명히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노란 글씨로 해놓은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지금 여기에서 벌써 이 아이를 소유하겠다라는, 반이라도 소유하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이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걸 밝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월드컵에 한국이 못 올라가면 누구가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또 일본은 절대 올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어쨌든 16강이든 8강이든 4강이든 못 올라갔으면
일본이 다른 나라들은 올라가도 돼. 일본 올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벌써 뉴스나 브로드캐스트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일본만 이렇게 비겨주면요, 이겨주면은 일본은 4강 못 갑니다. 왜요? 우리도 못 갔으니 저기도 못 가야 돼. 지금 딱 그 심보입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왜? 내 아이가 이미 죽었으니 너도 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유의 개념이에요. 생명의 개념이 아닙니다.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죽어도 그 죽은 시체라도 갖겠다라는 것. 교회를 소유로 여기는 사람, 교회 직분을 소유로 여기는 사람, 교회 사역을 소유로 여기는 사람, 자식을 소유로 여기는 사람 혹시 계시걸라. 여러분, 절대 소유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소유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요, 뭐라고 지었어요? 한번 제목 띄워봐 주세요. 아픈 여자. 좀 제가 제목을 정할 때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까. 근데요, 말 그대로 이 여인이 지금 아프다는 게 보입니다. 보이세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벌써 우리 교인들은, 세미한 성도님들은 센스가 좋으셔서 지금 저랑 일심동체가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본문의 핵심은 이제까지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로 봤겠지만 이제는 이 여인의 아픔이 보여질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까지 이 부분을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요, 이 17절 18절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두 여인이 법정에서 싸우는 원수 같은 관계가 아니라 지금 원래 둘도 없는 친구였다는 거예요. 둘도 없는 룸메이트였고 같이 살았던 두 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도 같은 시기에 가져 같은 시기에 사흘 차이로 낳아서 지금 신생아를 키우던 엄마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로, 한국으로 보면 미역국을 끓여주면서 산후조리를 서로 도와줬을 거예요. 몸이 부은 거를 서로 마사지를 해주면서 주물러 주면서 여기가 아파 저기가 아파 하면서 자기야 나 잠깐만 애 좀 봐줘. 나 30분만 누워있을게. 그러다 또 일어나서 아이를 돌보면 그래 가서 조금만 자. 말씀 보십시오.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가 해산하고 우리도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대요. 아무도 이 여인들을 지켜주거나 보호해주거나 케어해주거나 같이 살아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삶 가운데 두 여인이 서로 손 꼭 붙잡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그 고통스러운 아픔의 그 나날들을 이겨가면서 살았는데 오늘 웬걸 법정까지 오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둘만 의지하던 친구, 산모 친구들. 둘이, 한 친구가 이제 아이를 잃어서 아프니까요, 이 진짜 엄마도 사실 아픈 겁니다. 왜요? 일어나 보니 자기 아이를 빼앗겼어요. 내야 줘 하는 게 없이 이 엄마가 아마 꼭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실성한 상황 가운데는 사람이 더 힘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정까지 온 거겠죠. 왜 그래? 정신 차려. 얘 내 애잖아.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는 지금 아이를 뺏긴 지 지금 며칠이 지났을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더 아픈 게 뭡니까? 내 인생에 단 하나 있는 내 친구. 나는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나한테 미역국 끓여줄 수 있는 한 사람도 없는데 나랑 함께 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 여자 한 명이, 이 친구가 지금 내 애를 자기 애라고 주장하면서 여기까지 와 있으니 이 여자의 마음은 또한 아프죠. 둘 다 아픈 겁니다.
한 명은 마음이 아프고 한 명은 제정신이 아니라 아프고요. 정신적 고통 때문에 아프고 배신 때문에 아프고 아기를 빼앗겨서 아프고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기를 자기가 숨져 죽게 한 그 여인은 또 그래서 아프고 하나밖에 없었던 그 친구와의 관계가 깨져서 아프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아이를 반으로 자른다니까 진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자르지 마십시오. 제 친구 그냥 주겠습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 쟤한테 줄게요. 자르지 마세요. 그리고 저 여인이 데리고 가게 하세요. 이 여인은 뭐를 포기한 거예요? 소유를 포기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소유를 포기해야 생명이 살려진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유를 포기해야 생명이 살려진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26절 보십시오.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대요. 여러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야 살립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야 내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야 내가 내 소유를 내려놓고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삶을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불붙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생각할 때마다, 세미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내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내 이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내 목원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야 우리는 소유라는 걸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마음 먹을 수 있어요. 절대 그전에는 소유 못 내려놓습니다. 소유 못 내려놔요. 왜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갖고 싶은 모든 욕구는 소유에 있기 때문에. 소유에 있어요. 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사실 성경의 다른 표현들로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뭐가 끊어진대.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창자가 들끓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4절 16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 태에서 나온 아이, 젖 먹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갖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는 뭐 모성애라고 할 수 있겠죠.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은 사실 이 본문 가운데 이런 아픈 사람들, 아픈 여자, 아픈 여인들, 아픈 남자들, 아픈 성도들, 아픈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어떤 방법을, 해결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솔로몬처럼 들어주라는 겁니다. 왕이, 창기 2명이 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을 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뭘 못 들어주겠습니까? 제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목사는 말이 너무 많다. 그냥 들어줘라, 아들아. 제 어머님 권사님이신데 그러세요. 목사님 됐으니,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됐으니 성도님 말씀들을 많이 들어줘라. 많이 들어줘. 네가 가서 계속 말하지 말고 많이 들어드려라. 많이 목사가 얘기해서 해결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집사님, 권사님,
무슨 일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막 2시간 콧물, 눈물 빼면서 말씀하시다가 제가 그럼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됐대요. 들어주셨으니까 됐대요. 아니 진짜로. 기도 마지막으로 하고 그냥 말하고 풀어놓고 싶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목원 중에 말씀이 유독 많으신 한 분이 있걸랑 사랑으로 품고 더 들어주세요. 그거 말 못하면 병 날 거예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이 안아야 합니다. 안아줘야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들어줘라. 두 번째는 안아야 된다. 왜 안았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결국은 진짜 어머니가 지금 가짜 어머니를 안아줬어요. 그 친구를 안아줬어요. 정말 그 칼을 대서 솔로몬이 그 아이를 자르려는 순간 이 엄마는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저 친구에게 내 아들을 주겠습니다. 데려가라고 하시고 살려주십시오. 이거는요 세상 가장 큰 안아줌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픈 여인, 아이를 빼앗아간 여인도요 그 상황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친구 깨기 전에 도망갔어야죠.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와서 법정에서 실갱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제가 운동을 많이 이거저거 배웠는데 뭐 유도도 배우고 복싱도 좀 배웠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자 복싱을 할 때요 이렇게 가드를 하고 계속 이렇게 앞뒤 뛰잖아요. 복싱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치는데 잽을 날리다가 이제 원투 아주 세게 때리겠죠. 이 한팔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한팔 거리가 절대로 지켜지면 안 되는 거리입니다. 왜? 맞으면 가장 아플 거리. 한 팔이 가장 스트레이트로 뻗었을 때 허리와 몸통을 돌리는 그 힘과 이 한 번의 스트레이트가 가장 턱이나 이 명치 부분이나 뇌를 울릴 수 있는 곳을 때리면은요 그 다음 넉아웃이 되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게요 복싱을 하는 사람들은 싸울 때 계속 맞을 때요 그 적을 그 상대방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보셨죠? 어쨌든 뭐 여기저기서 권투를 보셨을 텐데 그 권투를 하면서 밀어내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맞다 보면 안아버려요. 왜 안는 줄 아세요? 한 팔거리가 없어야 더 때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랑 싸우는데 지게 껄랑 그냥 빨리 안아버리세요. 안아버려요 그냥. 확 안아서 그냥 어디 그냥 넘어지면 돼. 이 한 팔거리가 있으면 정확하게 날아가서 가장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무조건 안아버려야 돼. 안으면은요 싸우다가도 끝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걸랑 더 자주 보셔야 돼요. 더 자주 만나서 더 자주 연락해서 카톡하고 보고 나한테 답장을 안 하고 일은 없어졌는데 아무 답이 없어도 또 문자도 하고 계속 다가가면요 그거 미운 정 사라집니다. 화 수그러집니다. 안아버리세요. 세 번째, 한쪽이 포기해야 해요. 한쪽 아는 사람이 포기한 거죠. 포기해야 돼요. 권리를 포기했고요. 소유를 포기했고요. 지금 이 여인을 보십시오. 진짜 엄마 권리와 소유를 포기할 때 생명이 살려졌고 관계가 살려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이후의 말은 안 나왔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력, 성경적 상상력으로 이 이후에 아니요 자르지 마세요. 아니요 해하지 마세요. 그 아이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인이 너 분명히 나 준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막 안아갖고 뭐 갈까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쓰러져서 사실은요. 제가 제 애를 죽였어요. 제가 제 애를 숨막히게 했어요. 하면서
아마 그 한 아이를 위해서 두 여인이 평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키울 거예요. 두 엄마를 둔 사람들처럼 정말 두 아이를 둔 이 두 엄마와 이모를 둔 아이처럼 정말 사랑 많이 받을 거예요. 아마 끝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절대 너 내가 정말 이 아이 데려가도 돼? 하면서 데려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쪽이 포기하면 관계가 살아나요. 한쪽이 포기하면 생명이 살아나요. 한 여자가 포기하니 두 명을 또한 살리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아이도 살고 그 엄마도 살게 돼요. 만약에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 엄마가 이렇게 해서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러면 이야기가 거기에서 끝이 났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엄마는 쓸쓸히 혼자 그냥 버려지고 이 진짜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간다면 아마 그 여인은요, 자기 삶을 끝내든지 극단적 이 결단을 하든지 큰일 날 겁니다. 근데요, 저는 이 제스처로서, 사랑의 제스처로서 관계 회복해서 이 여인도 살리고 아이도 살렸다고 봐요. 포기하시면 살아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생각나는 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포기하셨어요? 누구를 내려놓으셨어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픈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다 아픈 거예요, 우리. 내가 다 잘했다고, 나 죄 안 지었다고 하는 우리, 다 내가 잘났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주노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두가 아픈 여자, 아픈 남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 남자와 여자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뭘 살리셨어요? 관계를 살리셨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끊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회복이 된 것이죠. 이 여인 둘의 관계가 이 아이를 내어줌으로써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미쳐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갇혀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미쳐있는 세상의 모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미쳐있는 우리를 구해 주신 거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어머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